오늘 마더스데이 주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나 또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넘버가 있는데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좋아하시는 번호가 있는데 조금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대신 걱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외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자신하고 말씀드립니다. 한국에서 좋아하시는 번호가 무엇이냐면은 9988234라는 번호를 참 좋아하신대요. 9988234 외우기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 뜻을 아시면 좀 더 쉽게 외우실 수가 있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1 고생하다가 천국 가자. 이래서 9988234를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번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시는 번호가 있대요. 8899. 8899가 뭐냐? 88세까지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 그래서 8899래요. 그래서 이 번호는 안 좋아하신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얼바인 침례교 성도님들은 9988-234 하시다가 주님 곁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9988-234 하세요라고요. 자, 오늘은 사도행전 시리즈 두 번째로 따뜻함의 미학이라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내가 몸잡고 있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교회가 부흥을 하고 어떻게 해야지만 성장을 할까요? 교회 성장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또한 따뜻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따뜻하면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여름이나 돼야지 해바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는 365일이 참 따뜻한 그러한 스테이트입니다.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꽃가게를 가시면 언제든지 해바라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가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 정도는 제가 잊지 않고 꽃을 사다 줍니다. 지혜로운 남편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네. 꼭 사다 주는데 많은 경우는 장미꽃을 사다 줍니다. 그것도 빨간 장미꽃을 사다가 집에 제가 화병에다 꼽아 놓고 이렇게 주는데, 이번에는 제가 꽃가게를 갔더니 장미꽃도 있지만 장미꽃보다는 해바라기가 진열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내가 해바라기를 참 개인적으로 좋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바라기를 사서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화병에 꼽았습니다. 당연히 좋아하죠. 본인이 좋아하는 꽃을 사가지고 왔으니까. 제가 이렇게 꽃을 사다 주는 남자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입니까? 바로 해만 바라보고 쫓아간다 해서 해바라기라고 우리가 부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이나 우리 대학교 시절 때 보게 되면은 수련회를 갑니다. 수련회를 가면은 조를 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조를 짠 다음에 조별로 해야 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 시절만 해도 많은 경우 본인의 조 이름을 정하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해바라기처럼 주님만을 바라보자 해서 주바라기라는 그 이름을 서로 지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가산점이 항상 있습니다. 은혜스럽잖아요. 주님만 바라보자 해서 주바라기라고 졌습니다 라면 많은 경우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가산점을 좀 주시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이 주바라기 이름을 지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듯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들이 해바라기처럼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만을,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바라기 신앙은요, 우리들 모두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잊지 말고 가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어떻게 보면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번 또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저나 당신이나 다 주바라기입니다 라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잘 따라해 주세요. 제가 너무나 감사해요. 이 반응이 없으면은 이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는 뻘쭘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반응을 잘 해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진짜 주바라기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님만 바라보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바라기만 해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해바라기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해를 좋아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식물들도 좋아하고요, 꽃들도 해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동물도 햇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해가 나면은요, 동물들 나와서 햇볕을 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거의 모든 식물과 동물에게는 향일성, 곧 양지성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꾸만 따뜻한 곳으로 가고 싶은 이런 성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따뜻하고 밝은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식물에도 있고 동물에게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우츠프라카치아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화면으로 나오는데 이 식물은 참 희한한 식물입니다. 우리 새색시처럼 굉장히 수줍음을 많이 탑니다. 그리고 또한 결벽증이 좀 심해서 누군가가 건드리잖아요. 툭 건드리면은 며칠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자기를 건드린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고 내 몸에 손대지 말라라고 선포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참 이 식물을 굉장히 이상하게 생겨서 연구를 했더니 연구 결과 굉장히 정말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우츠프라카치아라는 식물은요, 한번 툭 건드리잖아요, 죽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건드린 동물이요, 다시 와서 건드리고 또 건드리고 또 건드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우츠프라카치아는 건드리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건드려 주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조금이라도 나를 건드려 주세요. 나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세요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경우 왜 우리가 자꾸 우는 소리를 할까요? 만져달라는 것이고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잠시 나를 한번 바라봐달라, 내 손을 좀 잡아달라, 나에게 따뜻한 좀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따뜻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따뜻함이 넘쳤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방금 전에 읽으신 본문의 41절에 보시게 되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3,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거기에는 따뜻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 가운데 따뜻함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의 행복도요, 따뜻함에 달려 있고요, 또한 직장과 사업의 번창도요, 따뜻함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도 따뜻함에 달려 있고요, 개인의 축복도 따뜻함이 곧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뜻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따뜻한 사람이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고요, 인정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부흥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소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 바로 따뜻함이 넘쳐나시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교회가 부흥하고요, 그때 따뜻함이 넘쳐남을 통해서 놀라운 주의 축복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함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따뜻함이라는 건 열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4가지의 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뜻함이 있고 열이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열이 있어야 되냐? 첫 번째, 기도의 열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많은 교회가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아는 한 교회가요, 이 목사님을 제가 폄하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잘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예요. 엄청나게요. 그런데 제가 그 예배를 딱 드리고서 굉장히 퀘스천 마크를 달았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그 내용은 참 좋은데
모노톤이세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은 저도 막 졸려요. 그런데 이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제가 알아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이 교회는 24시간 기도, 중보기도 채널이 돌아가는 교회였습니다. 한두 사람이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몇백 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매일매일 24시간 교회를 위해서, 또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주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한 결과가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더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1차 세계대전 당시에 터키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합군들이 이 터키군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 앞에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영국의 왕이었던 조지 5세가 그 당시 총연합군 사령관이었던 알렌비 장군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되 총과 칼을 쓰지 말고 점령하라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총이나 칼을 사용하지 말고 전쟁에 나가라는 소리는 죽으라는 소리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알렌비 장군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군사들에게 총을 다 놔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총으로 점령하지 말고 바로 기도로 예루살렘을 되찾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것이다 라고 명령하는 채 그들과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예루살렘에는 터키군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궁금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터키 군들이 생각하기에 연합군들이 오늘 분명히 쳐들어올 텐데 이들을 쳐들어오면 이들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 가운데 이들이 초조한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합군이 쳐들어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초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들 마음까지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들이 쳐들어오지 않으면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반대로 이러한 생각들과 이러한 불안한 마음이 생기니까 이들이 밤새 아침까지 그러한 모습으로 있다가 초죽음이 된 상태에서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모습으로 연합군하고 싸울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다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총 한 발 사용하지도 않고요,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뭘로요? 기도로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데 꼭 필요한 것이 기도이고요, 또한 내 가정이 살아나는데 필요한 것이 기도이며, 또한 우리 회사가 번창하는데 필요한 것이 기도이고요, 내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기도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이 가능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 안에 이러한 기도의 열이 뜨겁게 타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뭐예요? 기도에 힘쓰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면 산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삶의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은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걸 아는데 막연하게 우리가 기도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2장 4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교회의 사명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한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부흥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적과 기도의 응답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43절에 뭐라고 했느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뭐라는 거예요? 응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온도를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같이 기도가 필요한 시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밖에 있는 다른 분들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로 누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그 온도를 높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올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온도들을 올려주시는 우리 얼바인 침례교회가 될 때, 그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열이 활활 올라갈 수 있는, 기도의 온도를 올리시는 우리 얼바인 침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열이 있어야 되는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성령의 열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성령의 열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성령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불, 뜨거움 아니겠습니까? 성령하면 뜨거운 열이 생각나고 뜨거운 불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일단은 게으르지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뜨거운 것을 갖다 대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이 그것이 뜨거워서 막 뛰게 되는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래서요, 부지런해집니다.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 움직입니다. 성령 받으면 성실해지십니다. 성령 받으면 열심히 일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은 불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사람이 따뜻해진다라는 거예요. 따뜻함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표정들이 그때부터 따뜻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3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고백하며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의 쓰레기로 가득 찬 내 마음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오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3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침례는 아무에게나 막 주는 것이 침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침례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에게 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침례는 무엇입니까? 물속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물속에서 나올 때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성령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회개하셔야 되는 거고요, 침례를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쓸 수 있고, 그때 성령을 주님께서는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성령 충만하세요라고 좀 우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은혜가 넘치시는 우리 얼바인 침례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령 받으면 따뜻해집니다. 따뜻해지면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에게 열을 갖고 관심을 갖게 되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요, 또한 내 직장이 살아나고요, 우리 교회가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가운데 뜨거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해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전도의 열이 있을 때 교회는 부흥을 합니다. 전도의 열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한다. 무슨 열이요? 전도의 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이건 우리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안 오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못 오신다고 생각하세요? 못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왜요? 바로 한 영혼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다리고 기다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영혼들이 주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소원 여러분들 이루어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얼바인 침례교회는 그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남매의 장남이었던 어떤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김 목사, 예 어머니, 지금까지 구남매의 장남으로 참 고생이 많았네.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할 것이 있네. 뭔데요 어머니? 셋째 말이야, 집도 없이 참 어렵게 사는데 네가 좀 잘 챙겨라. 지금까지도 김 목사가 잘 챙겨주었던 것처럼 좀 부탁할게. 어머니의 마지막 이 소원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 셋째, 이 셋째 좀 잘 챙겨달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아들아 딸아, 너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내 남편 좀 챙겨라. 내 아내 좀 챙겨라. 내 부모 좀 챙겨라. 내 자녀 좀 챙겨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좀 챙겨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게 만들고 구원받게 만들어서 천국 가게 만들어 다오라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서원은 그래서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요,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들의 그 모습들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좀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주님 앞으로 그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성경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억지로 강제로라도 데려다 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소원을 들여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전도를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소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많은 경우 전도했을 때 그 리젝션, 거절감 때문에 우리들이 전도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들의 게으름 때문에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전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저희들에게 전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전도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전도를 잘하려면요, 자꾸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좋아하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전도의 열을 가지려면 우리가 먼저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모이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에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아서 전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전도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먼저 은혜가 있어야지만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지만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이 1장 8절의 그 말씀처럼 바로 뭐예요?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권능은요, 드나미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 능력, 담대함, 폭발적인 그 에너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야지 이 드나미스가 우리 가운데 오고,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무슨 말이에요? 권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권능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도하러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진정 변화가 있고요, 감동이 있고요, 역사들이 거기에 보인다는 거예요. 확신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서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도 없이 나가셔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은 받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성령을 받아 전도하는 능력의 전도자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바로 여러분들이 그때 최고의 사랑의 전도자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드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은 최고의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구제와 섬김의 열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떤 열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구제와 섬김의 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제와 섬김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사랑의 열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4절과 45절 함께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처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 물질들이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거라는 확신에 찬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담대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눌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진정 구제와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것이라 생각하실 때 그때가 진정 여러분들이 그 물건을 가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 나눌 수 있는 삶을 여러분이 사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오늘 이 47절에 성경은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제와 섬김의 열로서 여러분의 그 삶을 살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여러분들이 칭송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더라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요? 여러분들이 구제와 섬김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칭송을 받게 되고요, 그 모습 때문에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얼반 침례교회 성도님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따뜻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따뜻함의 네 가지가 뭐가 있다고요? 바로 기도의 열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열이 있어야 되고요, 전도의 열이 필요하고요, 네 번째로 구제와 섬김의 열이 있을 때 여러분 모두가 이런 따뜻함이 넘쳐남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도 칭찬을 받고요,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여러분의 그 헌신된 모습을 통해 날마다 더 늘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맛보게 되실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얼바인 침례교회에게 주시는 지금 소중하고 귀한 교회 부흥과 교회 성장을 위해 우리들이 꼭 해야 될 귀한 모습의 그런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오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해지시고 전도하시고 구제와 섬김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얼바인 침례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